입니다. 우리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은 다르지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임을 함께 고백하면서 축복해 볼게요. 눈과 코와 입과 귀 모두 달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입니다. 우리는 옆사람 하나. 앞장. 손과 발과 몸과 귀 모두 달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는 옆사람과 우리는 하나. 짠. 사랑해요 친구들, 축복해요 친구들. 하나님이 우리 하트로 한번 만들어 보여주신 볼까요? 사랑으로 사랑해요 친구들, 축복해요 친구들. 모두 사랑해요, 축복해요. 아멘. 우리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이 찬양 불러볼게요. 눈과 코와 입과 귀 모두 달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는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 짠. 손과 발과 몸과 귀 모두 달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는 옆사람과 우리는 하나. 짠. 사랑해요 친구들, 축복해요 친구들.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친구들, 축복해요 친구들. 모두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친구들, 축복해요 친구들. 하나님이 보여주신 큰 사랑으로 하트. 사랑해요 친구들, 축복해요 친구들. 모두 사랑해요,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맞아요. 우리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이 찬양 불러볼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되고자 하는 모든 분들 큰 목소리로 함께 불러볼까요? 반듯반듯 반듯반듯 동글동글 둥글둥글 누구 마음이에요? 예수님 맞아요. 예수님 마음. 삐뚤빼뚤 삐뚤빼뚤 뾰족뾰족 뾰족뾰족 이건 누구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에요. 아니죠. 때로는 힘이 들고 어려워요. 어려워도 조금씩 우리 노력하면 노력해볼까요? 할 할 수 수 있죠. 얼굴 얼굴, 생각, 마음 모두 예수님을 예수님을 닮아가요.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불러보면서 우리 예수님처럼 동글동글한 마음 되기를 한번 다 같이 찬양으로 불러볼게요. 반듯반듯 둥글둥글 둥글둥글 예수님 예수님 마음이죠. 맞아요. 예수님 마음 삐뚤삐뚤 삐뚤빼뚤 뾰족뾰족하대요. 누구 뾰족뾰족 마음일까요? 내 마음이에요. 우리 노력해볼 거예요. 때로는 힘이 들고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노력하면 할 수 있죠. 얼굴 얼굴, 생각, 마음 모두 예수님을 닮아가요. 맞아요. 때로는 힘이 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조금씩 노력하면서 노력하면 할 수 있죠. 얼굴부터 얼굴, 생각, 마음 모두 우리 예수님을 예수님을 닮아가요. 닮아가요. 맞아요. 우리의 얼굴과 생각과 마음 모두를 우리 예수님 닮은 우리 함께 걷는 교회 모든 가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씩씩하게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해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 그 사랑 한번 따라가 볼까요? 따라해 따라해, 따라해. 예수님의 사랑 따라가 따라가 예수님 말씀 날 인도하는 날 인도하는 예수님 그 사랑 그 사랑 따라가리라. 날 인도하는 예수님 그 말씀 그
하나님과 말씀 따라가는 한 주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번 한 주간 정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함께하는 한 주간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함께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난주 함께 고백했던 찬양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고백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너를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야.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할렐루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이 시간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 성축하며 나아갑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다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아멘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아멘. 이 시간 우리 서희영 성도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왕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 영광 드립니다. 우리 죄로 인해 마땅히 고통을 받아야 할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여 주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아버지 크신 사랑과 돌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9월을 맞아 선선한 날씨를 주시고 저희들의 입에서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거짓과 더러움으로 얼룩졌던 우리의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기에 부족함 없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이 찬양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였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 내 의지에 따라 행한 죄임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내 자신의 욕심을 위해 살아온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정한 마음을 회복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일을 예측할 수 없어 우리의 몸과 마음을 힘들게 하고 믿음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땅 위에 긍휼을 베푸셔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이 땅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주님,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 결실의 계절에 올 한 해 주님 앞에 다짐했던 결단과 헌신을 기억하게 하시며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게 하셔서 무의미하게 허비한 시간들과 세월을 회개하고 남은 시간 열심히 품어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겨 하나님께 귀한 열매 맺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모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어디서 드리든 함께 모여 드리는 것 같은 예배의 감격과 은혜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배우고 알아가므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비전을 품고 이 땅 위에 주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인물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빈손으로 나아오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 정성을 모아 예물을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우리의 힘과 정성과 뜻을 모아서 바친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을 위해서 쓰고도 남음이 있는 오병이어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주님 주신 말씀을 잘 선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그 말씀으로 힘을 얻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로 17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로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개를 좀 갸우뚱하시는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상하다. 우리 출애굽기 계속 해야 되는데 왜 갑자기 마가복음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지? 여러분, 우리 삶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죠? 때로는 작은 일, 때로는 큰 일이 우리 삶에 일어나게 됩니다. 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잘 준비했는데요. 제가 사역을 한 지 그래도 이제 10수년이 돼 가는데 처음 경험하는 일이에요. 설교를 준비했는데 몽땅 사라졌어요. 그래서 어제 새벽 늦게까지 복구를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복구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기도가 아니라 거의 애원이었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외부 집회 때 설교했던 설교를 가지고 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전도사님과 이제 차를 타고 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이것도 은혜일까? 이것도 은혜일까? 근데 저는 제가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네, 그거를 은혜라고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또 이렇게 담대함을 주셔서 또 은혜였어요. 네, 또 은혜였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 우린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저는 또 경험했어요. 와, 진짜 은혜 없으면 우리는 정말 우린 죽는다. 은혜 없으면 안 된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빼기 은혜는 뭐예요? 0을 넘어서 마이너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 은혜 없으면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선 줄 믿습니다. 저도 제가 잘나서 제가 뭐 어떠해서 이 자리에 선 게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선 줄 믿습니다. 그게 저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어제 있었던 그 일로 하나님은 더욱더 저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정말 은혜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예배 장소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했는데 여기 우리 아미글로벌이 점점 그 사업이 번창하는 것 같아요. 박스가 3배가 늘었습니다. 예, 이제는 뭐 저희가 어디 앉아야 될지도 모를 만큼 이제 박스가 많아져서 어쨌든 아미글로벌이 또 잘 돼야겠죠. 하지만 이 또한 은혜이고 감사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또 정말 우리 새로운 우리 새 가족이 오셨는데 와, 정말 하나님의 이 타이밍 보세요. 야, 설교 파일 날라갔죠. 박스 3배죠. 심지어 오늘은 예배도 늦게 시작했어요. 세팅이 제대로 안 돼서. 근데 새 가족이 왔단 말이에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자, 여러분, 이제 마가복음을 왜 설교하는지 설명드렸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마가복음을
가지고 한번 은혜를 나눠볼 텐데요.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결론적으로 보면 은혜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은혜 받아야 될 사람이 있기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서게 하신 줄 믿습니다. 자, 함께 말씀 나눕니다. 오늘의 말씀은 제목이 굉장히 무거워요. 무거운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진짜 필요하십니까? 이 질문이 오늘의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무엇을 듣기 원하시는지 그것을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게 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다 착용하고 계신 마스크죠. 이제는 마스크가 없이 어딘가를 간다는 것은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외출을 하는데 그날따라 너무 기분이 상쾌한 거예요. 유난히 하늘도 맑아 보이고 유난히 바람도 더 선선한 것 같고 유난히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였어요. 그때 제 뇌리를 빡 스치고 지나가는 게 있었어요.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을까? 왜 이렇게 모든 게 좋게 느껴지지? 이유가 있었어요. 마스크를 안 하고 나왔어요. 계속 마스크를 하다가 그냥 무의식 중에 마스크를 안 하고 외출을 하니까요, 이 세상이 전혀 새로워 보이는 거예요. 이 바람도 대수롭지 않게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시원하고 너무 쾌청하고 너무 밝은 거예요. 사실 근데 마스크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렇게 필수품은 아니었어요. 꼭 필요한 것이었냐? 그렇진 않아요.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필요했던 것이 마스크예요. 불과 1, 2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스크는 언제 사용했는가? 우리가 대청소할 때, 그죠? 코에 먼지 끼지 말라고, 입으로 먼지 들어가지 말라고 마스크 했어요. 그리고 또 언제 했냐면 감기 걸렸을 때, 그렇죠? 그리고 우리 자매님들 화장 안 하고 외출할 때 보통 그때 이제 마스크 착용. 이제 그때 이제 보통 사용했던 게 마스크니까 특별한 상황에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했던 게 마스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죠.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마스크는 그냥 필요한 것을 넘어서 진짜 필요하고 정말 필요한 물건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스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정말 마스크가 없으면 어떤 가게도 들어갈 수 없어요. 껌 하나를 사러 슈퍼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그런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상황과 필요가 따로 놓고 볼 수 없는 것이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상황과 필요가 연결되어 있구나. 상황에 따라서 그 상황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그 상황이, 환경이, 여건이 미처 우리가 알지 못했던 우리 안에 있는 결핍을 발견하게 하고 그 결핍에 대한 필요성을 알게 하는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예전에 몰랐던 것이 어떤 상황이 되어서야 깨달아지고 알게 되고 그것이 정말 필요한 것임을 뉘우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예수님도 이러한 뉘앙스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17절 전반부 보시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황과 필요를 머리에 두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언제 의사가 필요합니까? 아플 때, 그렇죠? 평상시에 의사가 필요합니까?
아니요. 평상시에는 의사가 필요 없어요. 아니,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해요. 의사라는 존재를 우리가 묵상하거나 떠올리거나 생각하지 않아요. 아프지 않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몸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생기고 우리 몸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어때요? 그 상황이 되면 우리의 필요가 바뀌죠. 내가 아픈 걸 알면 의사가 필요하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병원을 정말 싫어해요. 어른들 중에도 병원 싫어하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은 100이면 100 병원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아무 잘못도 없는 의사는 아이들의 미움을 받아요. 그냥 싫은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미운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우리 둘째가 그 싫어하는 병원을 가자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 무서워하고 그 싫어하는 의사에게 나 좀 데려가 달라고 애원을 하는 거예요. 그 조그만 게. 왜 그랬을까요? 아프니까. 상황에 따라 우리의 필요는 어떻게 된다? 달라진다. 바뀐다. 여러분,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진짜 아프잖아요? 진짜 아픈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의사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돈이 많든 돈이 적든, 많이 배웠든 덜 배웠든, 동서고금, 남녀노소, 그 누구랄 것도 없이 모든 사람은 아프면 의사를 찾게 됩니다. 진짜 아프면 말이죠. 마찬가지로 사람이, 우리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예수님을 찾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필요로 할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입니까?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될 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잖아요. 내가 영적으로 아프다는 것을 알잖아요. 내 안에 죄라는 바이러스가, 그 바이러스, 그 악독한 것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는지, 얼마나 우리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지를 알게 되면 그때 우린 비로소 고백해요. 예수님, 저는 진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오직 복음만이 내 삶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 나와요. 23장 42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으면 아실 거예요, 누군지.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누굽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사형수입니다. 사실 이 사람도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는 몰랐어요. 물론 자기가 죄인이니까 십자가에 달렸겠죠. 근데 그 죄 말고 그를 영원한 죽음으로 끌고 가는 그 죄는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 그는 자신에게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 전혀 감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어요. 십자가에 달린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알게 됐어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리고 자기 옆에 함께 달린 이 분이 어떤 분인지, 그걸 알게 되니까, 자신의 결핍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진짜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나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진짜 필요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진짜 필요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목사님, 예수님 필요했었어요. 근데 이제 저 구원 받았잖아요. 이제 저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네, 저 예수님 진짜 필요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제뿐 아니라 오늘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오늘뿐 아니라 내일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필요하십니까? 라는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이요 은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말에는 어떤 전제가 있는 거예요? 나는 뭐다? 죄인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 예수님 진짜 필요해요, 이 고백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알아야 고백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할 수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진짜 예수님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요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목사님 그걸 대답하기가 좀 꺼려져요, 확 고백이 안 나와요. 괜찮습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왜?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도 초청하고 계세요. 우리의 죄인됨을 알고 우리 같은 이런 죄인을 주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런 죄인된 우리를 주님의 놀라운 복음으로 지금 이 시간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그 초청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도 제외되지 않기를 바라요.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배경이 뭐냐면 한 집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제 그 집이 레위의 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레위의 집.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한 집을 하나 떠올려 보세요. 집의 모양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집을 하나 그려보시고 그 집에 이름 팻말을 붙이세요. 레위의 집. 요게 딱 이 본문의 배경인 거예요. 근데 이 집을 중심으로 해서요, 두 가지 상황이 벌어졌어요. 먼저는 첫 번째 상황은 어디에서 일어난 상황이냐면 집 안에서 일어난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상황은 어디냐면 집 밖에서 일어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집 안에 있는 자들, 그리고 집 밖에 있는 자들. 자, 먼저 집 안의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4절로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14절, 15절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자, 레위 집 안에 지금 누가 있다고 말해요? 집주인 레위가 있고요.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많은 죄인들이 있었어요. 자, 먼저 레위입니다. 레위의 직업은 세금을 징수하는 세리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당시 세리라는 직업은 이미지가 어때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보통 안 좋은 게 아니라 진짜로 좋지 않은 이미지의 직업이었어요.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당시 세리들은요, 세금을 걷되 법대로 거둔 게 아니고
과도하게 부풀려서 세금을 걷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리는 세금을 걷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세금을 걷는 게 나쁜 일이겠습니까? 나쁜 일이 아니죠. 근데 왜 세리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안 좋은 직업으로 나락으로 떨어졌느냐? 그들이 세금을 걷을 때 엉터리로 걷는 거예요. 과도하게 걷는 거예요. 5개 걷을 거 10개 걷고 15개 걷고 20개 걷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들의 뒷돈을 챙겨서 부자가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세리예요. 그러니까 말이 좋아서 세리지, 당시로 치면 공무원이잖아요. 말이 좋아 공무원이지 그냥 날강도 사기꾼과 다름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왜 세리라는 직업이 이렇게 안 좋게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 있느냐? 두 번째는 이거예요. 그들은 민족 반역자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유대인이면서 누구를 위해 일하느냐? 로마를 위해 일했어요. 우리로 치면 일제강점기 시절 있잖아요. 그때 한국 사람으로서 일본에 붙어서 매국한 자들 똑같아요. 유대인이면서 로마에 붙었어요. 한국인이면서 일본에 붙었어요. 당연히 어때요? 손가락질을 받죠. 사람 취급 못 받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세리는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거의 혐오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세리를 한마디로 규정하는데 그 표현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그 표현이 뭐냐면 이거예요. 세리 및 죄인.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을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 둥굴이 묶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나 죄인이나 같다는 거예요. 동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구 이 세리 같은 놈 욕이에요. 어이구 이 죄인 같은 놈 욕이에요. 똑같이 욕이에요. 어떤 게 더 기분 나쁘냐? 비할 수 없어요. 똑같이 기분 나쁜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시대를 막론하고 죄인이란 존재는 사회로부터 어떻게 되죠? 격리되죠. 세상은 보통의 사람들은 그 죄인들을요 밀어냅니다. 사회 바깥으로 밀어내요. 그러다 보니 이 죄인들은 자연스럽게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형성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신들끼리 끼리끼리 뭉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집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세리 아니면 죄인이었어요. 그냥 그들은 서로가 좋아서라기보다는 그 어떤 곳에서도 불러주지 않고 그 어떤 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니까 그냥 자기들끼리 모이고 뭉쳤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 레위 집의 구성원을 보면요, 다 그냥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세리 아니면 죄인이에요. 그 당시 사회적 약자, 소수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이런 사람들이 그 집안에 표현 그대로 정말 우글우글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준 첫 번째 상황, 첫 번째 이미지예요. 지금 레위 집 안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상황, 이미지를 한번 볼게요. 자, 집 밖에도 사람들이 있어요. 집 밖에. 자,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집 밖엔 누가 있는가? 시작.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비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자, 레위 집 밖에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자, 바리새인은 누군가? 한마디로 말하면 바리새인은 당시 유대 사회의 기득권층이에요. 소위 말하면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힘을 가지고 있었고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재정적 풍요를 누리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특히 그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뭐에 민감하냐면 율법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살고
율법에 죽는 사람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그들에게는 아주 독특한 사고 방식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이분법으로 세상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바리새인들이 보는 세상 사람은 딱 두 종류예요. 유대인 아니면 이방인. 할례자 아니면 무할례자. 율법을 지키는 자 아니면 율법을 안 지키는 자. 그냥 그들이 보는 것은 철저히 이분법, 소위 흑백 논리로 그들은 세상을 봤어요. 이런 거죠. 유대인 아니면 나머진 이방인인데 이 이방인은 뭐냐? 심지어 유대인들이 이런 말까지 해요. 이방인이 왜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이런 이방인들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왜 창조하시고 왜 만드셨는가? 지옥의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 이런 말까지 서슴지 않을 정도로 이들은 이 굉장한 자의식과 이 굉장한 이 프라이드가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종교적으로나 또 권력적으로나 어떤 물질적으로나.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절대 참을 수 없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방인들, 무할례자, 율법을 어기는 자들, 이런 사람들 정말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하물며 세리는 그들 눈에 어떻게 보였을까요? 와, 최악 중에 최악이에요. 아예 상종도 못할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집 안에 있어요? 집 밖에 있어요? 집 밖에. 그 근처도 못 가요. 왜? 옮을까 봐. 뭐가 옮아요? 죄 옮을까 봐. 죄 묻을까 봐. 제 표현이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그들은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들은 지금 집 밖에 서서 마치 우리가 코로나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듯이 종교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깨끗해? 너희들은 더러워. 우린 의로워? 너희들은 죄인이야.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후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 어찌하여 세림이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어떻게 저런 죄인들과 저런 쓰레기들과 저런 지옥의 땔감들과 함께 그렇게 어울려서 먹을 수 있는가?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이 비난을 자세히 보세요. 지금 특별히 뭘 비난하고 있어요? 뭐 함께 있고 어울리는 것도 있지만 또 뭐예요? 먹는 거. 그죠? 지금 식사를 굉장히 비난하고 있어요. 왜 함께 먹는 것이 문제일까요? 당시 유대 문화에서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정체성과도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식사는 그냥 밥 한 끼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조금 생각해 보면 아무하고나 식사 안 하잖아요. 그죠? 모르는 사람하고 식사 안 하죠. 안 친한 사람하고 식사 안 하죠. 싫어하는 사람하고 식사 안 하죠. 근데 우리는 그 정도라면 이 사람들은 더 큰 의미를 부여한다고요. 식사 자체에. 내가 누구랑 밥을 먹느냐가 나라는 존재를 증명하는 어떤 증거로 여겨질 정도로. 그래서 이 사람이 죄인과 식사한다. 그러면 어김없이 이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철저히 누구랑만 식사했을까요? 자기들 유대인들끼리만 식사했어요. 절대 이방인, 무할례자, 율법을 어기는 자, 특히 죄인들과는 절대 겸상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만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신들의 깨끗함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자신들의 의인됨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하잖아요. 사마리아인들을 개 취급하잖아요. 동일선상에 있어요. 그 이유가. 그래서 그들은 절대 식사를 아무하고나 할 수 없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그렇게 했던 것은 그들이 율법에 굉장히 목숨을 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율법을 가만히 보면
율법에서 말하는 이 죄의 개념이 뭐랑 비슷하냐면요, 전염병이랑 비슷해요. 이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이런 전염병과 비슷한 그 느낌으로 이 죄를 설명한다고요. 그래서 율법을 보면 죄를 지은 사람들을 보통 어떻게 하라고요? 격리시키라 하잖아요. 그죠? 따로 살게 한다거나 따로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 지내게 하는. 그러니까 전염병과 죄를 거의 동일선상에 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특히 이 율법을 굉장히 신봉하는 바리새인들은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어요. 아까 제가 이런 표현했어요. 죄 묻을까 봐, 혹은 죄 옮을까 봐, 이런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 생각들이 그들 안에 있었냐면 그런 거예요. 율법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집 안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들과 어울리면, 그들과 함께하면, 그들과 밥을 먹으면 그 죄가 옮겨질까 봐, 죄가 묻을까 봐.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요,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잖아요. 맞죠? 이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찌하여 이 죄인들과 식사를 하느냐, 이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예수 당신도 유대인 아니요, 근데 어떻게 죄인들하고 식사를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이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은 그 질문을 들음과 동시에 그들을 한번 쫙 스캔을 했죠. 그러니까 그들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이 질문을 던지는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공격하는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대답을 하시는데요, 그들이 물었던 질문과는 조금 다른 의미로 대답을 하세요. 분명히 이렇게 물었잖아요.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먹을 수 있는가?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17절 보시면 갑자기 의사 얘기를 한단 말이죠. 좀 생뚱맞아요. 뭐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먹을 수 있느냐 그러면 나도 배고파서 그렇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던가, 이 사람들이 먹고 있는 음식이 맛있어서 그렇다 뭐 이렇게 말을 한다던가.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의사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17절 보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질문을 들은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대답하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들 중심에 있는 이 질문 있잖아요. 나는 깨끗하고 너희들은 더러워. 나는 의인이고 너희들은 죄인이야. 이 중심부를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 폐부를 찌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같이 밥을 먹냐? 이렇게 물었더니 대답으로 뭘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밝혀버리세요. 왜 죄인들과 같이 밥 먹냐? 왜 죄인들과 같이 어울리냐? 왜 죄인들과 함께 하느냐? 그 죄 묻을 수도 있는데, 죄 옮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예수님 뭐라 해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그 죄 묻히려고 왔다. 그 죄 옮으려고 왔다. 이런 맞아요, 틀려요? 예수님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부르려면 죄인과 뒹굴러야 돼요. 그 더러운 죄를 예수님 몸에 다 묻혀야 돼요. 침이고
뭐 어떤 분비물이고 예수님이 다 받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기에 그들과 함께 먹는 것이다. 그들의 죄를 나에게 묻히기 위해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다. 그들의 죄 내가 다 감당하기 위해 내가 그들과 어울리는 것이다. 그가 누구든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자신의 비참함을 알고 그래서 나를 필요로 한다면, 나를 찾는다면 나는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죄인들의 소굴이든 얼마나 많은 죄인들이 우글우글 하든 나는 상관하지 않고 그 죄 한가운데 내가 있을 것이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게 예수님의 대답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대답이죠. 여러분, 예수님 유대인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율법의 완성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율법을 모르셨겠습니까? 알죠. 율법이 말하는 이 죄의 개념 당연히 알죠. 죄인들과 함께하면 죄가 묻는다는 것, 죄인들과 함께하면 죄가 옵는다는 것, 예수님 다 아셨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시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보시죠. 바리새인의 눈에 보이는 문제, 그리고 이 상황에 나타난 실제 문제 조금 달라요. 바리새인 눈에 뭐가 문제였어요?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있는 것이 문제였어요. 예수님이 그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먹는 것이 문제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바리새인들이 보는 문제였고요. 진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아까 이미지 그리셨죠? 레위의 집. 레위 집 안과 집 바깥에 있는 상황. 우리가 조금 이렇게 줌아웃해서 그 전체 상황을 보면 진짜 문제가 보여요. 진짜 문제가 뭐냐? 집 밖에 있는 그 바리새인들이 진짜 문제인 거예요. 그 집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어울리고 함께 있고 뒹구는 그 사람들은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당시 세상은 그들을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겠죠. 어이구 저 세리들, 어이구 저 죄인들, 저것들 문제야, 저것들 쓰레기야. 하지만 그 집 안에는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거기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기에 그들이 죄인이든 어떤 죄인이든 그 집 안에는 문제가 없었다니까요. 진짜 문제는 어디냐면 집 바깥이에요. 집 바깥에서 손가락질하면서 어이구 저 죄인들, 어이구 저 더러운 것들, 어이구 저 쓰레기들, 이렇게 말하는 그 바리새인들이 진짜 문제였다고요. 그걸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원했던 그림은 이거지 않을까 싶어요. 바리새인들이 물어요. 어찌하여 죄인들과 식사하는가?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때 예수님이 원했던 반응은 뭐냐면 그 바리새인이 깨닫고, 아, 나도 죄인이지. 예수님, 나도 그 집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정말 그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셨어요.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셨고,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셨고,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과 이렇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요, 아주 따끔한 쓴소리를 아끼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마다 다르게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죄인들에게는 이런 복음을 전했고, 또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있잖아요.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고 스스로를 어떤
그 특정한 틀 안에 자신들만 우월하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는 또 다른 복음을 전했다고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누가복음 18장이에요. 1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9절 12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자,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바리새인과 세리를 두고 그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모습을 비유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얼핏 보면요, 이 말씀이 그냥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냥 바리새인을 약간 까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진심은 뭐냐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이 비유를 듣고 돌이키기를 원하셨어요. 야, 너희들도 죄인이야. 너도 죄인이야. 예수님이 이거를 알게 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이런 이유, 이런 이야기, 이런 비유를 들어서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를 하러 올라가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죠.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기도의 특징이 있어요. 2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이거예요. 그들의 기도에 나오는 그 핵심 메시지가 그거예요. 나는 죄인 아닙니다. 이게 핵심 메시지예요. 2번째 핵심은 뭐냐면 나는 의를 행했습니다. 이거예요. 나 11조 했습니다. 나 종교활동 잘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나는 죄인도 아닐 뿐더러 오히려 뭐라?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기도에 녹아있는 게 뭐냐면 나는 죄인 아니고 의인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세상에서 복음과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군가? 이 사람이에요. 분명히 기도도 하잖아요. 성전에도 올라가잖아요. 신앙생활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 절대 못 만납니다. 복음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왜? 죄인이 아닌데요? 의인인데요? 의롭게 살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의롭게 살아요. 죄인이 아니에요. 그럼 그 상황에 예수님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안 필요해요. 안 아픈데 의사가 왜 필요합니까? 마찬가지로 죄인이 아닌데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왜 예수가 왜 필요하냐고요. 예수님 가장 만나기 힘든 사람은 저 아프리카 산골 오지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멀쩡히 교회를 다니고도 성전에 있고도 기도하고도 예배 드리고도 나는 의롭다, 난 죄인 아니다 고백하는 사람, 예수님 만나기 힘들어요. 예수님 손이 짧아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또 한 사람의 기도가 있어요. 그 사람은 세리입니다.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8장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리가 하는 기도의 핵심은 뭐예요? 나는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요. 가슴을 치고 있어요. 그리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실 고백이라기보다는 그 한번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게 그냥 읊조리는 거겠어요? 아니요. 통곡에 가까운 거예요. 울부짖고 있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완벽히 상반되는 기도죠. 똑같이 성전 안에 있어요. 똑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똑같이 종교 활동하고 있어요.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다고요. 근데 한 사람은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한 사람은 나는 의인입니다라고 고백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의 기도를 다 듣고 계세요.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평가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18장 14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누구예요? 세리.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 굉장히 많이 써요. 그죠? 근데 우리가 보통 언제 쓰냐면 아이고 좀 겸손해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 겸손해야 돼. 자기를 높이면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면 높아진다고 말씀하셨어. 근데 물론 그렇게 적용할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여기서 진짜 말하는 높아짐과 낮아짐은요 훨씬 더 본질적이죠. 여기서 높아짐은 뭐예요? 내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있거든요. 의로운 분은 온 우주에 단 한 분이에요.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맞습니까?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뿐이에요. 근데 내가 스스로를 의롭다 말한다면 이 자체가 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동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큼 높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높아지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낮추시죠. 바벨탑이 높아져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낮추시잖아요. 높아지는 자는 낮아지고. 그러면서 낮아진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의인이시라면, 유일한 의인이시라면, 유일한 의로운 분이시라면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다 죄인인 거예요. 죄인임을 알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세리의 기도처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를 의롭다 하시리라. 이게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데 죄인이 되었더니 의로워졌어요. 이거 굉장한 이 복음의 역설이에요. 죄인이 되어야 의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임을 고백해야 의로워질 수 있는 이 복음의 역설. 이게 여러분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뭐예요? 의로워져야 돼요. 그게 목적이거든요. 의를 행해야 의로워지고 의인이 되는 게 다른 종교예요. 근데 기독교는, 복음은 정반대예요. 낮아져야 높아질 수 있어요. 죄인임을 알아야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아까 서희영 성도님이 기도했잖아요. 그죠? 그 기도에 그 녹아져 있는 그 뉘앙스가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동일하게 느끼셨을 거예요. 저는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 뉘앙스를 이제 읽었는데 결국 서희영 성도님의 고백도 그거잖아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낮추는 자는 어떻게 된다? 높아지리라. 하나님께서 그 삶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그러해야 해요. 우리의 기도가 그러해야 해요. 물론 여러분, 나 자신을 짓누르라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을 깔아뭉개라는 것이 아닙니다. 꼭 그렇게 해야만 나의 죄인됨을 드러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 경험하시겠지만 그냥 알게 돼요. 문득문득 알게 돼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죠.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고. 두 가지가 늘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가 오잖아요. 그럼 바로 따라붙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죄인을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게 복음이에요. 이 두 개의 세트가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님은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이루신 그 의로우심을 옷 입혀 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보시면 레위가 딱 그런 상황이에요. 본문 14절 말씀 한번 보세요. 14절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길을 지나가고 계신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으로 가기 이전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길을 지나가고 계시는데 예수님 눈에 한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간에 앉아있던 레위인데, 예수님 눈에 그가 들어왔다. 이것은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보았다, 누군가를 누군가가 예수님 눈에 들어왔다, 이런 것들 의미는 뭐냐면 단순히 그냥 우리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봤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봤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전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었다, 세리구나, 요 정도가 아니라 그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고요. 바꿔 말하면 그의 중심을 보셨다고요. 그의 심연을 보셨다고요. 그리고 그 중심 심연 가운데 있는 그의 고백을 예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근데 그 레위 안에 어떤 고백이 있었는가? 자신의 죄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그 번민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아까 세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를 어찌할꼬. 이런 고민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청하시죠. 너희 집으로 가자. 너희 집으로 가자. 이게 놀라운 또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의사분하고 그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 의사분이 그래요. 이게 딱 보면 환자가 보인대요. 이게 약간 직업병 비슷해서 병원 안에서뿐만 아니라 길을 가면서도 그 사람의 얼굴이나 이런 상황을 어느 정도 보면 이 사람이 환자다 아니다가 스캔이 된대요. 여러분, 의사도 그 정도인데 예수님은 보면 아시죠? 그 안에 있는 그 번민과 고뇌가 어떠한 것인지를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14절 보시면 그 레위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근데 오늘 본문 전체를 또 보면요, 예수님의 이 부르심 앞에 또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아까도 집 안과 집 밖에 그 상황이 있었듯이 예수님의 이 나를 따르라는 부르심 앞에도 전혀 다른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먼저 한 가지 반응은 레위와 죄인들의 반응이에요. 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4절 마지막 부분 그리고 15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동일하게 반응을 해요. 일어나 따르니라.
그리고 15절 마지막에 예수를 따름이러라.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의 반응은 예수님을 따르는 거였어요. 이걸 고백으로 바꾸면 뭐가 될까요?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진짜 필요해요. 여러분, 필요하니까 따르죠. 그렇죠? 필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따르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도저히 내 이 죄를 어찌할 수 없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반응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의 반응인데 16절 앞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돼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비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어떻게 했대요? 보고. 그들의 반응은 이것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반응은 이게 끝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그냥 봤어요. 예수님이 눈앞에 있었는데도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 곁을 맴돌았어요. 따르지 않았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이 필요 없었기 때문이에요. 뭐 복잡한 이유 없어요. 그들도 예수님이 필요했으면 예수님을 따랐겠죠. 예수님께 가까이 갔겠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보는 것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분명히 체크하셔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보고 있나? 아니면 난 예수님을 따르고 있나? 난 예수님을 그냥 알고 있나? 아니면 예수님을 진짜 믿고 있나? 예수님을 나는 필요로 하는가? 아니면 예수님 없이도 그냥 잘 사는가? 체크해야 돼요, 여러분.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을 보면요,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여기서 애통하는 자가 나오는데요, 누구를 말하냐면 자신의 죄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신음하고 발버둥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바로 여기 나오는 애통하는 자예요. 근데 이 애통을 원어로 보니까요, 이 애통할 때 흘린 이 눈물 있잖아요, 이 눈물이 보통 눈물이 아니에요. 여기서 애통하는 자가 언제 쓰이는 단어냐면 죽은 자를 위해 눈물을 흘릴 때 쓰는 단어예요. 죽은 자. 그러니까 보통 눈물이 아니죠. 그냥 뭐 드라마 보고 감동받아서 우는 그런 눈물이 아닙니다. 누군가 죽었을 때 흘리는 눈물, 그 애통이에요. 그럼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셨는데 이걸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의 죽음 때문에 애통하는 자일 수도 있겠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이걸 것 같아요. 죽었는데 누가 죽었냐? 내가 죽은 거예요. 왜 죽었냐?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죄 때문에 죽은 나를 보며 애통하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왜 복이 있어요? 그들이 뭘 받는다?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죄 때문에 죽은 나 때문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위로를 약속하셨어요. 위로를 약속하셨어요.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를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 위로가 뭘까요? 내가 너 뭐 상처 좀 치료해 줄 거야. 뭐 너의 쓴뿌리 좀 제거해 줄 거야. 너 살기 좋게 해 줄 거야. 먹고 살게 해 줄게. 뭐 살아가는 데서 좀 도움 줄게. 그런 위로를 말할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위로는 이거예요. 이사야 52장 9절에 나온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위로와 동급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구속이에요. 다른 말로 구원이에요. 위로와 구원을 함께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위로는 뭐예요? 애통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위로, 그게 뭐예요? 구원인 거예요. 죄 때문에 죽은 나를 보며 애통하는 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를 어찌합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위로를 받을 것이다. 어떤 위로냐? 너를 구원할 것이다. 네가 낮아졌느냐? 내가 너를 높이리라. 네가 죄인이냐? 내가 너를 의롭다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리라. 너의 죄 나에게 다오. 너의 죄 나에게 다 넘겨다오. 그 죄 내가 다 가지고 너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리라. 이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위로이고, 이 위로의 약속은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구속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함께 오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고백이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진짜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으로 제가 여러분께 질문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필요하십니까? 질문했잖아요. 그럼 우리의 대답은 뭐가 돼야 돼요? 설교를 다 들은 후에 우리의 대답은 네! 예수님이 진짜 필요합니다. 이 대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 함께 걷는 교회 성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